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들. 자, 우리 첫 시간에는 뭘 공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신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 결론은 한나처럼 기도하여 사무엘의 은혜를 받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한나처럼 우리 인생에 절박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 했잖아요. 사무엘은 사마, 듣다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고 사무엘이 이런 중요한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실천해야지. 뭘 실천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뭐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고 설교해도 여러분이 설교 들었어요. 근데 아무 실천을 하지 않아. 그럼 사무엘의 복은 없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사무엘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집에 가서부터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결실을 맺는 거지. 맨날 일로 듣고 그냥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먹고 그냥 집에 가고, 집에 가서 다 잊어먹고 그냥 또 살다가 와서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나?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한나와 엘가나 부부의 믿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나와 엘가나 부부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부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 삶의 중심이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삶의 중심인 사람은 항상 그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겠죠. 또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돈이겠죠. 아까 우리 주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돈인 중심인 사람은 모든 게 돈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도 그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좋아하는 건 뭐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중요시하게 여겨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예배도 빼먹고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 이 전염병이 오늘도 450 몇 명이에요. 한 30명 나왔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한 40 몇 명? 50명? 거의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한나와 엘가나의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한번, 오늘은 조금 이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엘가나 먼저 한번 해보겠어요. 엘가나. 자, 엘가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엘가나는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엘가나가 예배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볼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하나를 이게 뭔지 모르시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탁 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하는 게 얇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밝다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 장로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오늘 저에게. 그래가지고 한번 보려고 말씀. 잘 되죠? 예? 야, 잘 되는데? 엘가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자, 지도가 나올 땐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하는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있었던 일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매년제는 매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 사람은 안식일 날은 자기 동네 회당에서 안식 예배를 드렸겠죠. 실로에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제를 드리러 설로 거기 올라갔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원제를 드리러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데려갔어요? 온 집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자기 혼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온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장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버지가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가솔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갔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3절 5절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읽긴 읽었지만 이 부분은 자세히 하진 않았어요. 3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지난 시간에는 한나에게 갑절을 준 것만 강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힘썼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때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입에 대해서 매년제 할 때는 올라가서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1년에 얻은 것.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타시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리죠. 또 이렇게 이제 뭐 가게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은 또 뭐 매주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10의 1조를 드리는데 1년제, 농사를 지면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게 그걸 창고에 드린 날, 그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요새 마이클 샌델이 쓴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공정에 대해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정의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우리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정의에 대한 경각심을 끼웠는데, 지금 이제 공정에 대한 책을 써서 제가 세밀하게 읽고 있어요. 공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미국의 미국의 꿈이라고 있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주의죠. 그렇게 되는 것이 미국의 선이었어요.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지켜왔던 가치인데, 트럼프 이후에 저 트럼프 같은 저런 거의 제정신인가 하는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완전히 반으로 나눠놓고 엉망진창인 사회를 만들어 놓는 그 트럼프의 그 슬로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정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몇십 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 능력주의, 찬양했던 능력주의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흑인도, 소수민족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성취를 이루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에 나와서 그럼 누구나 성장해가지고 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이제까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그게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럽처럼 복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국가가 사회복지를 해서 그 처진 사람들한테 도움을, 사회 안전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인데, 미국은 얼마든지 자기만 노력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라고 그들이 인식했죠. 그래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이클 샌델은 바로 그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철학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읽고 있어요. 그 능력주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경쟁을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만큼 남들보다 노력했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교만, 오만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이 왜 이렇게 됐나를 얘기하면서 오만함이. 그러면 그 경쟁에서 패배한 소위 말하는 루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이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양분화됐고 이 패배한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바람에 미국 사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난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책을 읽는 것 같아요. 미국의 최고의 사회학 교수인데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에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오늘 그 자리에 오른 것,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그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내려다보고 깔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분열되고 사회 전체 연대감 형성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긴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벌써 그 내용이 보여요. 목사 설교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 얻은 것이 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지만 꼭 공정하게 다 얻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성공하는 데 따른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운도 있었고 행운도 있었고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이 성공을 받아들일 때만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실패한 다른 사람들도 굴욕감 느끼지 않고 이제 공동체 하나 되고 이렇게 사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설교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교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적용했으면 더 큰 은혜가 됐을 텐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순간 교만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 이룬 게 아니니까. 노력은 했지만 나의 힘 아닌 또 다른 어떤 도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이뤘다는 겸손이죠. 겸손. 자, 겸손해서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목사다. 문제는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못하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가지면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내가 뭐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 갑자기 책 읽은 얘기를 하더냐고 지금 까먹었어요. 자, 하여튼 엘가나는 올라갈 때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항상 가족들 다다리고 예배 드리러 갔고 그 자기가 얻은 일련의 소득, 이 소득하다 그랬구나 내가. 이걸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을 드리죠. 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나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엘가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한 사회과학자의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단지 겸손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만큼 성취를 이루지 못한 다른 사람들, 우리 목회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자기가 더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게 막 너무 많아 목사 사회에서도.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도 더 연대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 감사, 온 가족이 다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은 다른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교회 와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만일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님이라면 온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은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다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가족이 다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따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날 다 교회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아직은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되지 않아가지고 나만 혼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엘가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늘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이분이 정통해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아무리 읽어도 없는데요. 24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엘가나가 이제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어느 정도 한 4살이나 5살 됐을 거예요. 돼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참 현명한 부모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자식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그날 그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부모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 뭐 아이들 생일날 꽃꽂이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뭘 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자, 올라가는데 오늘 보면은 황소 3마리, 황소 3마리를 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황소 3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간 겁니다. 자, 근데 황소 3마리를 가지고 갔는데 풍족한 예물을 드린 거죠. 자녀를 위해서. 자, 그런데 엘가나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소 3마리와 함께 밀가루 1가죽 부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밀가루 1에바를 드렸다 그랬죠.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밀가루 1에바라는 말씀을 좀 연구해 보면은 이 엘가나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세밀하게 묵상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를 제물로 드릴 때는 동물 그 소 1마리당 밀가루 10분의 3에바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10분의 3.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자,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와 기름 반 흰을 섞고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는 거. 송아지, 소를 드릴 때는 10분의 3을 드리는 거죠. 밀가루를 10분의 3에바. 민수기 28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송아지 안에는 10분의 3. 지금 소를 몇 마리 드렸어요? 3마리 드렸잖아요. 그러면 10분의 3 플러스 10분의 3 플러스 10분의 3은 뭐예요? 10분의 9, 1이야 1. 거의 1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1에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소는 3마리나, 황소를 3마리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풍족히 드렸지만 그 소 1마리당 10분의 3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밀한 것까지. 왜? 성경을 늘 묵상하지 않고는 이렇게 세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드릴 때 소 3마리란 풍성한 예물을 드리면서 소 1마리당 밀가루를 가져가야 되는데 10분의 3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어떤 거는 막 120번 명이 듣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5, 60명밖에 안 듣는 것도 있고 열심히 보내주는데 하여튼 듣는 분들은 열심히 듣고 안 듣는 분들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고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더 풍족한 복을 받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성경 66권에 여러분도 이 엘가나처럼 정통한,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가나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엘가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한나는 사무엘을 드릴 때에 자기 남편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가 드린다고 서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엘가나가 이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 다 모으고 부인 다 모아서 이제 한나랑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뭐라 하냐, 아이가 젖을 때면 그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이를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이제 더 조금 더 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아이를 목사로 드리겠다는 말인데, 젖을 뗀다는 말은 이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젖 먹는 길이가 좀 아이들이 길었다 그래요. 이 당시 한 마카비서 같은 데 보면은 한 3년 정도, 보통 한 3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4살, 5살 때까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애들 몇 살까지 젖먹이나? 1년 먹이나요? 까먹었어요. 하도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장 가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냥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도 한 3년 후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동안 나 아이를 젖먹이고 잘 키워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칠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가나가 이 한나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남편으로서.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때는 부인이 남편과 반드시 상의하라 그랬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소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나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만약에 부인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남편은 몰라, 그 집에 와서 이제 남편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아까 예배 드리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얼마큼 헌금을 하기로,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여보 드립시다.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기분이 나빠져 버렸어요. 돈도 아까워. 그걸 왜 드려? 그래서 남편이 반대해. 난 안 돼. 그러면 그 소원이 취소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30장 10절 12절. 성경에 별 말씀이 다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느니라. 그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상의하지 않으면. 그 이제 그렇게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거 좋아, 하나님 기뻐하시겠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들어보니까 아까워요. 그리고 왜 아들, 그 당신 아들이야? 내 아들은 아니야? 우리 아들인데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아이를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러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취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드린다 그러면 그만해.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엘가나는 어떻게 했어요? 엘가나는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 서약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아이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인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엘가나는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엘가나가 생각하기를 한나가 자기 아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장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엘가나 딱 들으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충분히. 여러분 요새는 부부간에도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중요한 뭐를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될 때 부부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상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들이 대충 옛날에 보면 지금 오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자기 상의도 안 하고 가서 확 일을 저질러 버리고 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지금은 같이 다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뭐 어떤 경우라도 기분이 나쁘죠. 너 혼자 다 해, 당신 혼자 다 마음대로 당연히 살아나가서 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근데 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집 안 간 딸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시집 안 간 딸이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 저 재산 중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 내가 바치기로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야 우리 딸 기특하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다, 드리자 그러면 드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가나 이 사람은 자기 뜻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아이에 대한 그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아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한 일은 없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적고 아내의 소원에 동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제 우리 현대교회로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바뀌었어요. 자, 그냥 아내라 그럽시다. 아내라고. 그냥 예배를 드려 너무 은혜를 받았어. 탁 이제 말해서 뭐 이거 화면도 하고 이런 걸 보고 나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다 하나. 그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소원을 했어. 하나님, 나는 우리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이걸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해버렸어요. 상의는 안 했어요, 남편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사실 오늘 기도하다가 목사님 소리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해서 이것을 하도록 내 마음속으로, 누구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남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 많은 돈을, 믿음도 없으니까 돈이 당연히 아깝겠죠. 화를 막 내면서 그걸 왜 당신 맘대로 하냐 그러면서 안 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랑 상의는 안 했지만 야 여보 당신 생각이 너무 아름답다. 나는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작정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보 고마워. 이렇게 믿음 좋은 아내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자식은 내 소유물도 아니고, 그죠? 그들 자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들 자신의 어떤 인격과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거기에 있어 내 인간적인 뭐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 엘가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한나는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는 고통 플러스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마음에 불을 지르는 고통,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두 가지 고통이 후자의 고통이 더 심했어요. 그래서 분인나의 이 고통을 주는 분인나가 역설적으로 한나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됐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남을 괴롭히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을 괴롭히고 불이 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나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평생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큰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예?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를 하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축복이죠. 한나는 이 일을 통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읽어봤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었어요. 자, 마음이 슬픈 여성이었는데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줬죠. 네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한나는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1장 10절에 그렇게 기도했으니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날 실로에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떠난 날도 일찍 일어나서 그 떠난 날 얼마나 바쁘겠어요. 짐도 챙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도 챙기고. 그러나 그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남편과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이잖아요. 그들. 한나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간 거예요. 여보,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받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남편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둘이 새벽에 고향으로 올라가기 전에 일찍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기도했다는 내용. 여러분에게도 이런 막 부부간의 가정 안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20절에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남편과 함께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기억했다는 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샤마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아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 집안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응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사무엘을 볼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시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 자신이 하나의 산 증인 됐어요. 증인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서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기도하는 한나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 한나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아이를 낳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집안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전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사기 이제 뒷부분에 예를 보면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내전이 일어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살육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사기 마지막에는 정말 어둠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또 외부적으로는 해양 민족인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후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서 저자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를 전하고 있고, 오늘 이 지금 전염병이 가득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 삶이 시작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이 민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서 1장의 이 가르침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우리 한번 쭉 점검해 볼까요? 한나의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의지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절망 중에 기도하는 한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문제든 한나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시작과 끝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띄워놓고 자기 개인이 혼자 살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혼자. 예? 일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일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일이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존귀에 처하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하면서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뭘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더욱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한나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한나가 이제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시간이 돼서 약속한 대로 소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예? 이 아이를 갖다 바쳐야 돼요. 이제. 근데 바치러 갔어요.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1장 11절 어떻게 서원했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서원을 했는데 아이를 진짜 주셨어요. 3년 동안 젖을며 이거 잘 키웠어요. 이걸 품에서 떨어뜨려서 이제 성전에 갖다 놓고 자기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아들인데,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한나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더 주셨어요.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는 또 하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쓰고 남은 거, 내가 귀찮은 거, 그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값진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외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소중한 거 다 빼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대접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름지고 좋은 양들을 하나도 안 드리고 다 빼놓고 병들고 다 죽어가고 약하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1조 드릴 때는 이렇게 작대기를 세워놓고 이 양들이 지나가면은 10번째 지나가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름지고 살찐 양을 이렇게 있다가 10번째 하나님께 드릴 양이 지나면 그걸 뚝 집어넣어가지고 지나가게 하는데, 말라기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꾸로 했어요. 병들고 잘 키우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걸 뚝 갖고 있다가 9마리 지나가고 10번째 지나가는 게 하나님 거거든. 그때 그걸 쑥 집어넣고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총독에게 그걸 갖다 바쳐봐라. 네 총독이 그걸 간합하겠느냐? 너희들이 왕한테 갖다 바칠 때는, 권력자들한테 갖다 바칠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제일 쓸데기 없는 거, 그런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하나님 참 원하시죠. 네 왕에게 갖다 바쳐봐라. 네 왕이 그걸 받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신 것처럼 한나는 것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인데, 한나는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감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 2절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다 누가 주셨다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지. 다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정한가 그 책에서 자기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피와 땀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 능력이고 내가 다 써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양분화되고 갈등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마치 지가 해서 얻은 것처럼 굉장히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그만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벌지 못한 사람 내려다보고 교회 안에서도 깔보고, 이런 허접한 인간이 됩니다. 허접한 인간. 그러나 오늘 한나는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받지 않은 게 다 하나님 주셨는데 뭘 자랑하냐? 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했거든.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은사까지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다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는 것이 결국 인간 사회를 치유하는 힘이라고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의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로 돌아가고 있다. 기독교의 이 정신이 내가 다 얻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다 얻은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위해 수고해준 여기 학교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기도해준 분들도 있고, 또 사장이면 내 직원들의 수고도 있고 투자해준 투자자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여긴다면은 교만해지겠습니까? 그 자기가 얻은 부를 다 자기 혼자 누리려고 그러겠어요? 사회 공동의 선을 위해서 쓰겠죠. 여기에 모든 감사와 이 은혜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겸손해집니다.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돼요. 예? 모든 걸 가졌는데 겸손한 사람을 보세요. 너무 멋지죠. 근데 뭔가 조금밖에 안 가졌는데 목이 곱고 교만한 사람을 보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정말 꼴불견이, 하나님 앞에도 꼴불견이고, 예? 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엘가나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엘가나와 한나처럼, 기도 제목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드림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